사람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환경, 형편에 따라 다 다를 것입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한 학생에게는 합격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일 것이고, 어떤 중병에 걸린 사람이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에 반가운 소식은 수술이 성공입니다 라는 소식이 기쁜 소식일 것이고, 또 우리나라 지금은 사형제도 실제적으로 사형을 이루어지지는 않지만은 예전에 사형수에게 기쁜 소식은 대통령이 사면했다라고 하는 소식일 겁니다.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소식이었는데 지금은 좋지 않은 소식이고, 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면은 잠깐은 그것이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라고 다 이 땅에 살면서 불안하게 살다가 불안하게만 가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껏 장수하다가 좋은 거 누리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렇게 갈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갖 좋은 소식 많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고 좋은 소식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장수와 또 재물과 권력과 그런 세상에 누리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다 말이지. 오늘 본문에 나이 많은 율법학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늦게 찾아와 가지고 묻습니다.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고 또 산헤드린 공회의에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나름대로 학식과 또 권력과 모든 경험이 있었던 그런 사람인 거지. 단순히 학자가 당시에 율법학자라고 그래서 단순한 그 학자가 아니라 당시에는 그 공회의 회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상당한 권력이 있고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니고데모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 왔고 또 종교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나름대로의 어떤 결과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평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생각하고 왔는데, 이제 30대 초반의 젊은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아마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내가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자연적인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는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는 삶일 수 있다. 그래서 전혀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건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로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간다라고 하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선택된 민족으로 백성으로 사는 것임을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그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어제 말씀한 대로 열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험이 없는, 거듭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평생 동안에 쌓아 올린 종교적인 신념과 학문과 자신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기초에서부터 허물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신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경험과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갓난아이처럼 다시금 출생해야 된다. 그런 경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경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장 대표적인 구절로 삼는 것이 바로 그거죠. 복음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것이죠. 그 복음의 핵심 구절의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세상을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느냐, 느끼고 있느냐,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지난주에 수도원에 갔다 왔다 그랬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면서 막연히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과 기쁨을, 감격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어디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은 니고데모처럼 뭐예요?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너 삶의 기초부터 다시 써야 돼. 완전히 허물어져야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평생을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종교 지도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있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건 사람의 말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정도로 충격적인 말이었던 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와 멸망과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셔서 그렇게 다 갚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복을 받아 누린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믿음과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와 영원한 벌 심판에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가게 되면은 세상에서는 화려한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그대로 잠시 잠깐 왔다가 영원한 지옥의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살리셨다. 그것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청산이 되고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구원받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에게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늘 감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이것이 복임을 아는 그런 고백과 찬양과 감사와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치 않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다. 이것이 막연한 사실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을,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가라는 말씀. 영생을 얻고 천국의 복을 누리고, 이것은 세상의 방법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거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선물이라 그럽니다. 그냥 그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 믿음도 뭔가 하면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에 그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뭐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과 소망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선물을 주신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은 내가 그것을 관리하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내가 의도적으로 멀리 떠나고 그러면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 주었는데 그저 공짜로 다 주고 엄청난 희생을 내가 감당을 하고 주었는데 그걸 가볍게 생각하고 엉뚱한 곳에 빠져 산다 그러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선물, 가장 복된 소식,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내 삶의 정체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지.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 십자가로 다 치르신 영생의 값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의 가장 좋은 소식으로, 복된 소식으로 우리가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보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세상으로서는 전혀 방법이 없는데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주셔서 이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극진한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이것이 나에게 정말 가장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주간 보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여기서 복음에 대해서 그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는가?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그 소식이, 그 복음이 어떻게 보게 되면 너무나도 쉽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뭡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 하나님 나라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사실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그것이 나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거의 다 죽게 되었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걸 그냥 바라보라. 그런데 뭡니까? 그거 안 바라보고 죽은 사람이 몇만 명이. 왜 그랬습니까? 당장 죽게 생겼어도 그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 너무 쉬운 거,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냥 바라보면 되는 건데 안 바라보는 거예요. 뭐 저런 거 바라본다고 내가 살겠는가 하면서 아마도 다른 방법을 구했을 겁니다. 무슨 약초가 없나, 다른 민간요법이 없나 하고 막 찾아 헤맸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 그냥 죽고 말았어요.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어디에 들립니까? 십자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마다 주어진 그 믿음, 우리 가운데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한 게 우리가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루어 놓으신 너무나도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값을 치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는 일이 뭔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은 자는 영생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좋은 소식, 복된 소식으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자심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이 영생의 선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것인가, 받아 누릴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또 받을 뿐만 아니라 주신 믿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얼마만큼 풍성하게 누리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은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가 급하고 현실 생활의 해결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의 풍성함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그렇게 복된 소식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한가? 아니면은 내 손에 주어진 그 무엇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좋은가? 우리가 겸손하게 또 솔직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될 것이. 그런데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그 누림을 우리가 막연히 미루고 늦추고 할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틀림없이 죽음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우리가 미룰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것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후회스러운 인생이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고 확신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하게 모시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주어지는 풍성한 복을 세상 그 무수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복음의 능력과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불의와 거짓과 탐욕과 이런 우리의 마음에 주장했던 것들, 염려와 고민과 낙심, 불안, 원망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가 넉넉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을 그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복음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주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영생과 사랑의 선물 천국의 풍성한 복을 우리가 더 누릴 수 있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 은혜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극진하신 사랑을 우리로 알고 또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요 복된 것임을 날마다 감사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과 소망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감사하며 주님 높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